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면서 모든 것에 답 나온다는 거, 여러분 그 교재 뒷장에 보면 그리스도 누림,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삶이 되고 일과 학업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저는 주변에 뭐 제 자신이 이렇게 돌이켜 봐도 그렇고 정말 삶의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올바른 서밋의 증거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 받고 올바른 치유가 제가 경험했고, 또 지금 올바른 서밋.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을 증거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정말 복음 누림이 성경적 원리예요, 원리. 성경은 복음을 누리면서 성경을 보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좀 체험은 해보긴 했는데 실제화 시키는 것들을 좀 놓쳤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주일날 지난주 메시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복음 누림의 세 문장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누림, 성령의 역사의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실제 적용 체험돼야만 여러분이 복음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누림 그것만 누려도 복음 누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것은 그 의미,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그 복음 그리스도 누림이라 얘기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누림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마태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천국 누려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마음의 천국 누리고 있는지.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늘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자가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누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누림은 한 요절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거기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거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 부족, 한계 넘어서고, 인간관계 갈등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것도 자가 진단해 보세요. 저는 진짜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오래 묶여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넘어서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분의 IQ 아무리 쳐줘도 200밖에 안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은 무한대요. 그분을 의지하면 인간관계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존중해주고 여러분 넘어서고 승리하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써서 어려움 당했고,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 감옥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성령의 능력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세 번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누림이 얼마나 실감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따라가려면 뭐 하라 그래요? 흐름 타라 그러잖아요. 흐름. 여러분, 성경의 흐름,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자 세워서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다 소화할 수 없어요. 그냥 흐름만 타고 가면 돼. 흐름만. 그러다 보면 흐름만 타고 가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세계 장로의 수련회 메시지 하면서 다락방을 회복하라 했잖아요.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결론 뭐예요?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돼야 되고, 또 뭐예요?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돼야 되고, 24, 25 영원 돼야 된다. 그 결론에서 준 거, 저는 그게 뭔 의미인지 알아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우리가 지금 그 집중 제대로, 어느 교회가 지금 집중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아마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종교의 후유증, 지금 3단체 후유증을 곧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막 불교에서는 1000번씩 지금 남의 아빌탑을 1500번씩 한다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상운동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씩? 1000번씩. 남녀호랑객교에서는 남녀호랑객교 1000번씩 시킨다니까. 그래봤자 안 돼요. 그래봤자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회만 해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햇만큼 유익하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데는 한 100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거를 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비교의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결하려면 한 300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나 이런 거 넘어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거 넘어서려면 24 해야 돼요. 그래서 24 하면 한 400~500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 그거를 여러분 생활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그거는 뭐 평생 그렇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한 100일 정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요즘에 안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100회, 150회, 한두 번 정도,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 들여서 한 30회, 어떨 땐 뭐 잠 안 올 땐 한 50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생활 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완전 여러분 개인화하고 생활하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3단체 후유증도 막을 수 있고, 이 종교단체의 후유증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질병들이 대두되는, 지금 종교단체나 이 후유증, 3단체 후유증이 뭐냐면 귀신 들림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면 흑암 문화가 그냥 실제적으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고 음악 속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의 능력을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성경의 흐름,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는데, 메시지의 흐름,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뭐를 타야 될까요? 복음 흐름을 타야 돼요. 복음 흐름. 복음 흐름이 돼야만 말씀 흐름을 바르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흐름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매주 설교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 나훔서 하잖아요. 나훔서 그 내용을
내용을 한 3번, 4번, 5번, 한 6번, 7번 이렇게 제가 주일 반부터 읽어요. 주일 반부터. 주일 반부터 이걸 읽으면 거기에서 문제와 답이 보여요. 문제와 답이.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에 드릴 것이 어디냐면 나홈서 3장 8절에서 19절이에요. 제가 그거를 한 10번 정도 읽는 중에 거기에 여러 강대국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그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그 여러 강대국을 소개하는데 그 강대국이 다 무너진다. 노예로 팔려가고 막 자녀들이 팔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아수르 강대국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을 부르면서 결국은 안 된다. 그건 뭘 말하냐? 세상은 안 되게 돼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주일 제목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승리 못해요. 하는 것 같죠? 결국 안 돼요. 여러분 푸틴 승리할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지? 결국 안 돼요. 뭐 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거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이 새로운 생명,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됐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 가지고 있어도 생명 못 얻어요. 이 생명을 얻는 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생명을 줄 수 있어. 저는 이 새로운 생명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이 너 생명 얻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준 선물이라니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12절은 여러분 잘 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고, 그 뒤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인간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얻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부활하셔서 준 내가 부활해서 줄 메시지가 뭐였어요? 부활해서 줄 메시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잖아요. 부활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뭘로 줬어요?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이 보통 그 하나님 아니고는 부활 못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도 귀한데 부활하시는 건 그 인간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줬다? 생명 줬다니까. 생명.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굉장히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생명 주셨다는 거. 그리고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도 줬다니까. 부활을 통해서 뭘 줬다? 생명도 주고 성령도 줬어요. 그게 자 요한복음 19장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특별히 22절에 나와요. 22절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생명 얻는다.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생명. 그 생명과 성령을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성령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오묘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성령을 얻었다는 말이고, 이게 같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주신다는 같은 의미잖아요. 자,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고 성령도 줬다.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요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 초창기 메시지 들을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됐는데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아주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깨달아진 거, 아주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새로운 생명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나누고, 그 전주가 이제 지난주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실감나게 새롭게 또 다가오고,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은 아주 과학적으로,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서론에서 예수 생명, 자, 예수 생명을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얻게 됐냐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쓰셨지만 바울을 쓰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이 부활의 의미가 아주 잘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 줬으니까. 자, 그런 응답.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됐다. 아주 과학적이죠? 확실한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생명 얻었음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주 잘 설명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어디 있어요? 저는 이거 하면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어떤 수련회를 인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중고생들이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했는데 아들 있는 사람 일어나 봐. 누가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도 못 일어나지. 지금 시집 장가 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해놓고는 얘기하더라고. 여러분에게는 아들 다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갖고 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 있는 사람 일어나. 그러니까 다 일어나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아이들 아마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꼬마들 5살, 6살짜리 예수 영접하는 애들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배 두드리자, 배.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 안에, 배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 어떻게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준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영생을. 그리고 이 성령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성령의 내주. 여기 나오죠, 거기에. 예, 거기에 나중에 이제 나와요. 성령 내주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신앙생활이 뭐예요? 26절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능력으로 다가온 게 언제 다가왔느냐? 복음 누림으로 다가왔어요. 전에도 말씀의 능력을 좀 누리고 있었지만 진짜 확실하게 느낀 거는 복음 누리면서 아주 실제. 왜냐면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령 의지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기독교인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령 실제로 의지하는가? 거의 의지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100% 성령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리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6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잘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영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 창세기 6장 3절,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종교 우상숭배,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우상숭배해요.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세요. 우상숭배 안 가르쳐줘도 미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 뭐 드렸어요? 의외로 사람 섬기는 사람 많아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성인 그것까지도 귀하죠. 그렇게 그런 분이라고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구원자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굉장히 훌륭하죠. 그분들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안 가르쳐줘도 거의 99.9% 우상숭배 아니면 미신, 종교 거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이 가마 거저대기를 뒤집어 쓴 것과 같다. 누더기를 뒤집어 쓴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가 철학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내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요한복음 14장 16, 17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 내용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인격적으로 여러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변호인, 헬퍼,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궁금증이나 어떤 것도 질문해도 답 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이 그렇죠? 내게 들은 것을 알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에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줬죠. 자, 그리고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 영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혼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 로마서 6장 17절은 죄의 종이었는데,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줬고, 생활의 상태가 변한다.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따르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거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그래서 여러분이 뭐 3단체나 뭐 각종 종교에서 지금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귀신 집중하는, 그래서 접신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귀신이 역사하는. 근데 우리는 예배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뭐 내가 이걸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산 지식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었냐? 믿음의 출발. 예배서 2장 8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 영으로. 육신적으로 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생명 얻은 자는 성령이 함께한다. 자, 믿음의 근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거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연이어 읽어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그래서 복음의 말씀인데 아주 실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내용에서는 생명, 성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정리해두고,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그 25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거듭나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읽었죠? 3장 6절 거기다 같이 써놓으면 좋아요. 3장 3절 옆에다가 6절이 뭐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13절부터 읽어도 됐지만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거기에 3절만 기억하면 돼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너희가 그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바르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장성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이해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부인하니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저는 그 밑에 하나 더 요즘에 이해되는 거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나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내는 사람 많아. 성경 공부 열심히 해. 메시지 열심히 정리해. 근데 복음 누림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메시지 따라가는데도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면 뭘 잡는다?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저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거예요. 거기서 문장을 잡는다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잡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듣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증거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요절만 찾아낸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일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100회 정도를 한 100일 하면 여러분 삶이 되어지고, 한 300회 정도를 100일 정도 하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400회 500회를 한 100일 정도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 큰 상황도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큰 질병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들어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서론에서는 예수 생명이 있고 결론에서는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이 성령이죠. 그 성령도 이 부활하셔서 밝히 증거해 줬어요. 부활하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확실하게 증거해 주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이죠. 창세기 2장 7절. 생령이 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우리 영을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뭐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고 가세요. 나는 생명을 갖고 있다. 생명 곧 성령을 난 갖고 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었을 뻔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 꽃꽂이 이런 거 요즘엔 꽃꽂이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 그 나무를 꽃을 잘라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시들어요. 왜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말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생명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가치 다시 한번 좀 붙잡는 시간 되고, 오늘 특별히 더 하나 잡을 거는 성령, 예수 능력. 다시 한번 언약으로 여러분 잡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생명을 얻게 됐고 성령을 소유하게 돼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 능력이 뭐예요? 예수 능력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아주 자주 애용하는 요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밑에 여러분 6절부터 16절까지를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특별히 15절에 뭐 나와요? 15절에 뭐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건 뭘 말하냐면 세상 지혜와 견줄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장 12절, 그 다음에 2장 15절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6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정말 예수 생명 얻었다는 거, 예수 능력, 성령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거 한 단어 기억하라 그랬죠? 생명.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정말 말씀 속에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의 심오함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려보냈던 새로운 생명, 생명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능력이 들어있고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정말 이것을 정말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